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76년 동안 전쟁은 없지만 기나긴 역사를 보면은 바로 압제와 전쟁의 역사.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고 눈물의 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춤도 한의 서린 춤이 전통 춤이 되고 작품도 눈물이 많은 작품들이 많은 주제가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활기발랄한 그런 노래로 유행가를 따라가지만 여기 앞에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다 한이 어린 노래, 눈물 어린 그런 노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고향이 항해도라서 항해도에서 넘어와서 고향을 못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 파주에 가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옛날에 금강산이 열렸을 때 아버지 금강산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야, 금강산하고 항해도는 끝과 끝인데 내가 왜 거길 가냐 이렇게 하시면서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멀리 혼자서 술 한잔 하시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보면은 눈물 젖은 두만강, 미아리, 눈물 고개, 그 다음에 울고 넘는 박달재,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우리 아버님 노래 참 잘하셨거든요. 악기 하나 없이 그냥. 그러면서 참 이 한이 서리고 눈물이 서린 그런 노래를 아마 여기 70, 8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지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역사이자 문화, 이것을 아마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 그렇잖아요. 날 버리고 가시느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한을 그리던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민족의 그런 민요이기도 하잖아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눈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또 하나의 눈물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눈물이 바로 누구의 눈물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 한 3세 정도 되는 거예요.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으니 내려와서 한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사촌 동생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조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에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니, 포로로 귀환돼 포로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잘 재건되어지고 안정되어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외세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유대 백성들이 아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한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야, 내가 그때 안 가길 참 잘했다. 나도 갔으면 그 일 당할 뻔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는데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얼마 후에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6.25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저는 이 자유로운 이 땅에 와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야, 내가 참 안 가길 잘했다. 나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수일 동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금식기도를 할 때 보면 대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생가사의 문제, 생존의 문제.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기도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 하면 그게 바로 6절, 7절 쭉 나와요.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정한 율법과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저는 그 두 번째 기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는데 그 기도가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형통하게 해달래요.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때에 나를 좀 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좀 이타적인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넘어 너를 넘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지요. 하나님,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1절, 그때 내가 뭐가 되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되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귀한 직분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을 관원으로 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의 두턴 신임이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2년 20년 니산월에, 자,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왕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느냐? 너는 아픈 데가 없는 건강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이 상했다거나 찌푸렸다거나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죠. 느헤미야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내 조국 내 유다 백성이 지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민족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왕인데 신하가 야,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왕이시여, 지금 내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나한테는 왜 저런 신하가 없지? 나에게도 저런 신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너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구나. 너가 진정한 백성이고 지도자이고 신앙인이구나.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이요, 나에게 휴가를 좀 주세요. 내게 휴가를 주시면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탄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좀 위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곳에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움직여요. 결국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가 건강하는 거 복입니다. 이 나라에 76년 전과 같이 또다시 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고난받는 불행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국은 총과 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나는 총과 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무릎 꿇는 우리의 무릎이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무릎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이후에 우리 선진,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 눈물의 기도가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자기 민족의 애국과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기와 총칼이 아니라 그 역시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나라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76년 전에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곧 세계의 전쟁터가 됐어요. 16개국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눈물과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76년 전에 이 땅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너졌더라면 여러분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저 북한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 이 민족의 평화가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미국 워싱턴에 가서 보면은 그 한국전 기념공원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이 써 있다 그래요. 한번 가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것이 어찌 공짜로 주어졌겠어요. 자유도 마찬가지. 얼마 전 우리 광화문에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감사의 정원이 세워졌다 그래요. 감사의 정원. 여러분 가서 보셨습니까? 그럼 감사의 정원이라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이 땅의 자유가 평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저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아니 된 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죠. 보니까 인터넷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화문 한가운데 왜 저런 흉측한 것을 세워놓고 세금을 거기다 낭비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 세워놨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저들의 희생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리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세계 주요 중심에 가서 보면 세계 주요 중심 한가운데 꼭 저런 조형물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런 자유의 조형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민족이 되었구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무시하고 이런 거하고 떠나서 생각해야 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이 나라의 유엔군이 62만 8,823명, 미군이 5만 4,246명,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들을 참전시켰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 전쟁 때 아들을 잃었고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했고요. 그냥 얻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그래서 얻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월달 되면 8.15 강복도 오겠지만 강복이 그냥 얻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나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골육 지친이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애국이 뭐냐? 여러분과 나아가 내가 이 나라 민족을 해야 할 그런 나라 사랑의 길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기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는 반드시 자유해야 돼요. 자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다 누려도 좋은데 저건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자유의 의지에 거절한 자가 누구냐면 이브가 되어 아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마음대로 교회 나서 한편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하 교인들이 경로를 통해가지고 저기 어디 극동방송 이런 데다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음성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극동방송에 방문했더니 그 피도가 그런 말을, 목사님 보세요. 저 이북에서 온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면 그 지하에서, 자유가 없는 그 지하 속에서 쪽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유가 있는데 안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정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자유는 누리고 있는데 안정이 없어 라는 거잖아요. 이 예언이 40년 뒤에 이루어져요. 로마군 8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하고 수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 현장에 이스라엘만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76년 전에 이 땅에도 있었잖아요. 남북한 군인들 중에 사상자가 300만 명이나 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3만 명, 전쟁고아가 10만 명, 이상거적이 수천만 명, 그 밖에 마음의 파괴, 정신 파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안정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유와 안정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눈물의 믿음의 선진자들과 아울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 이방인, 여자, 남자, 신자, 비신자, 통치자,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자유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자유해야 평안하고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려야죠. 어떻든 이 민족의 대통령이 됐고 어떻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유와 안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이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서운 비극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가슴 아픈,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마음 심정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원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내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다. 내가 내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옛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가 약하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의 강국, 복음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주춧돌을 놓고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끝난 후에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군목제도가 세워졌어요. 학교에 교목제도가 세워졌어요. 복음화를 위해서 군목제도가 세워지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교목제도가 세워진 것이 이스만 대통령 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한국교회 복음화를 이루는 데 주춧돌이 되었던 것만. 그리고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복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잘 산다라고 어떤 상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언젠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들어갔습니까? 지금쯤 뭐 이제 결과가 났겠네요. 32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90%에서 뭐 15% 30%까지 떨어졌다. 뭐 뉴스가 말이 많더라고요. 뭐 들어간들 안 들어간들. 근데 왜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축구가 32강에 못 들어가. 아주 이러한 축구 인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져?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이렇게 축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요. 참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한국의 축구는 하늘이 돋는 것 같다. 왜냐하면 70년대 차범근을 내려주더니 차범근 뒤에 그 다음에 뭐 박지성을 내려주더니 박지성 뒤에 뭐 손흥민을 내려주더니 그 다음에 김민재를 내려주더니 한국은 이상하게 하늘에 돋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 것 같은데 인재들이 툭툭툭 해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일본은 손흥민 같은 축구 인재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훈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 참 이상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축구협회가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못 들어갔다. 갑자기 말씀이 다른 데로 방향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 일은 하나님, 이 민족의 구원을, 이 민족의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느냐? 주일학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사라졌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교회 데려와서 너 주일학교 가 하고 위탁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모는 교회 데리고 와서 그냥 주일학교에 애들 넣는 걸로 그냥 나는 교육을 다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한국교회의 복음화, 아이들의 복음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 옆에 앉아서. 그리고 가정 예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1분간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쪽으로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 북한과 일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이가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복음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평양인데 거기에 중심이 됐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근데 그 장대현 교회, 평양의 복음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뭘 세웠냐?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겠어요?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 발상에 부흥진 진원진 그 교회를 무너뜨려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저 남쪽에 일본 땅을 보세요. 잘 산다는 것 같지만 온갖 우상의 나라예요. 일본에서 십자가 볼 수 있는 건 나가사키뿐이에요. 우리 나가사키 다녔지만 나가사키는 일본 믿음 성도들의 순교지 땅이에요. 그 순교지 땅에 가야 겨우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국에도 종류가 있어요.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무릎에 있어요. 이것이 애국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6월에 호국달이 호국의 주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하나를,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2장 3절에 내 조상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